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썰렁하네요.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네,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함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하면 딱 그렇게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 이미지, 여리고. 네. 아이. 앞으로 넘겨서 우리 신명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율법을 낭독했던 이제 2세들에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여기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된 11월 1일 11월 1일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출애굽 이제 경로라고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로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동안 그 성막을 율법을 부여받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기록이
이제 출애굽 그 약간 1년의 기간들이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진영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 힘찬 걸음을 내딛는데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길이 며칠이라고요? 열하루길. 열하루길 만에 이제 그 유명한 정탐 사건이 있었죠. 열하루길을 간 후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 그 정탐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면 그들은 광야 38년에 정확히 기록하면 약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바로 그냥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그러한 건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땅 남쪽에 이제 있는 그러한 지형이기도 한데 거기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거의 이제 38년의 기록이 없어요.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로 14장이 사건이죠. 그다음에 15장, 16장이 고라의 반역이 당시 등장을 하고 또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바로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앞에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 20장까지, 19장까지 그 안에 통이 38년의 통이에요. 아니 6, 7년 통이고 나머지 이제 20장부터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들어서면서 약 1, 2년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그러니까 약 한 36년의 기록이 그 안에 그냥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그냥 그 안에 기록이 35년의 기록인 거예요. 사실은 별 기록이 없죠. 어떤 사람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이제 그들이 광야를 이제 한마디로 방황하게 되는 그런데 그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이제 현재 여기 지금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장면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고 나머지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함께 왔지만 1세 1살부터 20살까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지만 너희들이 이제 유아들과 아이들은 그들이 가나안을 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은 또 여호수아가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이제 인도해야 될 백성들은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갈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정확히 여호수아의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대충 한 90세 전후, 한 많으면 한 93, 4세, 적으면 한 90세 정도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나이가 모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모세 하면은 할 얘기가 참 많죠. 많은데 여호수아는 그런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둘 다 그죠? 둘 다 노예 생활
하고 있었을 때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후 약 한 50년 후에, 계산상으로 약 한 50년 후에 이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에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들어갔을 때 시기보다는 야곱이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의 나이, 그때가 이제 130세였죠. 그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후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간을 빼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요셉이 약 39세에서 40세, 약 39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70년간은 평화롭게, 그죠? 70년간은 요셉이 이름 하에 거의 한 약 100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요셉이 죽은 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자마자 등 돌렸을지는 아닐 것 같고, 좀 짧으면 70년, 길면 100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좀 대접을 받고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약 한 300년, 330년이죠. 그 약 330년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누구요? 요셉은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뀐 거죠. 왕조가 다른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면서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우리 조선 사람을 가리켜서 조센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은 그들에게 좋은 이름의 의미는 아니에요. 히브리족, 히브리 사람, 이것은 좋은 의미로 이제 쓰여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이름처럼 약간 그 멸시하고 그러한 투의 사람들로 이제 이름이 많이 읊어졌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난 후에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 한 애굽에 들어간 지 3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80세니까 430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 약 한 50년 후에 여호수아가 태어났는데,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죠?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요, 족보가 이상,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이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나 비슷해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거의 많이 쓰여졌던 이름들이고, 또 그 이름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진 않을까 그런 어떤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졌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요,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죠. 공주의 아들로. 어쨌든 40살까지는 편하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학식과 무술과 왕자로서 이 나라를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처럼 그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어요. 예,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나라가 이제 이집트 문명 그 문명 발달함 속에서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쫄딱 망한 나라가 이제 이집트 나라가 됐어요. 근데 모세의 40년은 굉장히 이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그러면서도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기 몸은 편안했지만 그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그 요괴벳을 통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마 배우고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요. 스데반이 딱 그 아브라함부터 쭉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고 한쪽으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양치기로 양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한 50세 이후 전후. 그래서 많이 됐으면 53세 아니면 50세 그 정도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실제적으로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모세와는 좀 다른 그죠? 환경적으로나 그런 적으로 어떤 노예 생활을 모세가 했다거나 뭐 이렇게 힘든 고된 사역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면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이 노예의 환경 속에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서 이 참 전혀 딴판이잖아요. 모세가 살았던 삶과 여호수아가 태어나 살아왔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애굽 땅에 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첫 번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언제 나오죠?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림과 그 종려나무 70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만나를 먹고 그죠? 반석에 나온 물까지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한 족속이 등장을 해서 뒤에서 성경이 보면 뒤에서 공격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누구냐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죠. 그렇죠? 한 번도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군사 훈련다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무슨 군대 훈련을 받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죠. 예, 거기 부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뭘 믿고요? 그렇죠? 뭘 믿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갑자기 여호수아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군대예요, 군대. 근데 싸움을 해보지 않은 군대죠. 예, 훈련도 해보지 않은 군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아말렉은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건 남기고 그때 중에 하나가 아말렉 사람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사무엘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 가면 하만이 나오죠. 그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말렉과 계속 싸우는 그러한 대대로 싸우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말렉은 이제 우리 육신과도 같은 우리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육신의 형상을 닮은 게 항상 아말렉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그 모습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시내산 누가 올라갔죠? 율법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죠. 예. 또 올라간 사람 누구 있을까요? 이제 모세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세만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랑 여호수아랑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놀라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랑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32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세가 죽었는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깜깜무소식이니까 지금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40일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이제 아론을 제척해가지고 이제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시내산 다 율법을 다 받고 이제 다 함께 내려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등장이 나오게 되고요.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입니까?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의 가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최측근, 모세의 오른팔, 모세의 부하, 모세의 시종자, 수종자, 모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신복 중에 신복.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한테 그랬던가요? 저는 내 신복이라 그런 했던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물론 갈렙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참 그가 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다음에 리더로 이스라엘 그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0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요.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모세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 성경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신명이 끝나고 방금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읽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글쎄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 무게가 어떠했을까?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했었던 그 무게의 중압감은 어땠을까? 모세가 신명기를 계속 강론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나 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말 안 들을 거 뻔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내가 살았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반역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에 너희 순종하면 복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다. 그 말씀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같이 공유라고 해야 되나? 같이 경험을 했던 그 여호수아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그죠?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를 이동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굉장히 모세는 시력이 좋아요. 엄청 눈 시력이 좋습니다. 다 쳐다봤으니까. 모세는 죽을 때 힘없어 죽은 거 아니고요. 그죠? 나이 많이 먹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살아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물론 여기에 이제 모인 무리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민수기에서 출발을 할 때 그 계수한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앞에서 다 이제 민수기 끝나갈 판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하거든요. 이게 1세대는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다시 계수하는데 그때 태어난 숫자가 60만 1,730명. 똑같이 60만은 60만인데 약 줄었어요. 한 1,820명 정도. 인구가 싸움에 나갈 군대가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래도 60만이면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60만. 군대가 60만이에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합쳐서 60만 군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줄었을 거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주시 인구. 전주시 인구가 65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인구보다 한 5만 적죠. 익산시 인구가 27만이에요. 익산시. 군산시가 26만이고요. 그 두 시를 합쳐도 이 60만 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60만 군대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리고 그 전체를 생각하면 200만이라는 인구가 되는데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데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를 여행을 하면서 전투를 하고 그죠? 하나님 기적을 통해 전투를 하고 그렇게 행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전혀 색다른 전투를 해야 돼요. 광야에서 했던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공성전을 해야 돼요. 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전투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과는 달라요. 새로운 전투. 그래서 뭐 여리고성, 아이성 성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내보냈을 때 그들이 막 크고 성읍도 높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겁을 먹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젠 그때 순종을 했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그냥 밑에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돌격 앞으로 가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방향을 트는 바람에 그 가던 길을 돌아서 또 돌아서 계속 36년 7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방황하는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그들이 갖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들을 그 모압 평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거였어요. 왜 정탐했을까요? 첫 번째 정탐은 실패했는데 그렇죠?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거역함으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목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을 합니다. 왜 했을까? 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했을까? 그냥 가지. 그죠? 근데 다른 면은
그때는 12명 보냈지만 몇 명 보내요? 네, 2명을 보냅니다. 정확히 이름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그냥 유추를 해서 그게 한 명은 살몬일 것이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죠. 그래서 한 명은 살몬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고 뭐 정답은 아닙니다.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보고요. 어쨌든 2사람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해서 보냅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차라리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죠? 건너간 후에 정탐을 보내면 좀 쉽지 않을까? 요단강 아직 안 건넜으니까요. 건너기 전에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들 거고. 근데 건너기 전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급한 문제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을 먼저 건너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렇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죠? 뭐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있나 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리고성만,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을 하러 보낸 거죠. 여리고성은 그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인구수가 적으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예, 인구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적은 이제 오히려 아이성이 더 커요. 아이성이. 왜냐하면 나중에 8장에 가보면 아이성에 죽은 사람이 12,000명이었더라 이게 나오거든요. 전쟁 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큰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리고성을 보면 굉장히 튼튼해요. 그 성벽 위로 막 마차도 다닐 수 있고 이중으로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여리고성이다라고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정탐하러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은 제쳐두고,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그 11장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건널지는 몰라요. 하지만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연대기 성경으로 쭉 보면 이게 약간씩 뒤섞여 있어요. 1장, 2장, 3장이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앞에 올 게 있고 뒤로 갈 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보면 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모르게 요단강 이렇게 건너갈 것이다라고 비밀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선언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렇죠?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2장에는 정탐이 나오고요. 3장에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었는데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건너기 전에 해야지. 건넌 후에 하는 사건이 나와요.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사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또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참 스릴 있더라고 이게. 이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해요. 할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 길갈이라고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6월절 기간에 겹쳐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데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군대를 내보내서 만약에 할례를 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운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며칠간은. 그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히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게 행했으면,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못 오잖아요. 거기서 다 행했으면, 그러고 나서 요단을 건넜으면,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데 다 건넌 후에 이미 넘어와서 적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을 앞에 두고 거기서 내가 가장 약한 행동을 한다?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성경에 말씀 있는 것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좀 함께 중점적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4장과 5장 요단강을 건넌 후에 4장과 5장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 가시는지,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표현했을 것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여호수아가 짊어졌던 그 무게가 참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어디든 다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신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디서 많이 나왔던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네가 어디 가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단서가 붙어요. 뭐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은 싹둑 잘라먹고 뒤에 것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하신대. 그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켜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그냥 뒤에 것만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는, 한마디로 잘못 말하면 그냥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는, 신앙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그냥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것만 생각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했고 거기에 네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요, 너희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네가 아프지 않겠다. 너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겠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함께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부자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딱 뭐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불 가운데 함께 있고 물 가운데 함께 있고 병 중에 함께 있고 고난 속에 함께 있고 네가 당하는 고난도 나도 함께 경험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될 한 16년, 17년의 삶. 110세에 죽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모세는 40년 동안 했지만 여호수아는 약간 13, 14년 정도? 17년? 20년 약간 안 돼요. 그 정도의 세월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노구에 90세가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그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